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구촌에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능 시험이 한 주간 내 있었는데 중요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중요한 기점이 되는 시험입니다. 좋은 성적도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에서 거두고 있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정치권의 혼돈과 함께 복잡다단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나 어제는 저희 교회의 젊은 부부 모임 더 에제르 시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기 엄마들 간증을 은혜롭게 들으면서 기대하는 마음과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9가정 정도, 10가정 정도 부부가 참여했는데 여러분 위해서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예수님이 천국 시민의 생활 현장으로 가르쳐 주셨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일부 되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에 가면은 콩코드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에서 차로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아주 조용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출신의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19세기에 사상개혁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유명한 초월주의라고 하는 사상개혁운동입니다. 초월주의라고 하면 18세기의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사상개혁운동인데 19세기에 보편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사고 경향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시인으로서도 잘 알려진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을 비롯해서 몇 번씩 소개했습니다마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든지 마가렛 풀러 같은 유명한 사상가들이 이 초월주의의 사상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냈던 잡지의 제목이 다이얼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었습니다. 다이얼, 여러분 옛날에 요즘에는 전부 다 저장해 놓고 1번, 2번, 3번 하지만 그 라디오에서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이얼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낸 배경에는 자연 속에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에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이얼을 맞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친구인 에머슨의 권유로 콩코드에 있는 월든 호수에서 2년 2개월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월든 폰트라고 하는 이곳에서 왜 숲에서 살기로 작정했는지 그 동기에 대한 책을 썼는데 월든이라고 하는 호수 이름인데요. 그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에도 여러 번역본으로 나와 있는데 이 소로우는 저 오두막집에서 2년여 동안 생활하면서 이 숲속의 단순한 삶, 숲속에서의 심플 라이프를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점, 체험했던 점,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이 월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소로우처럼 한적한 숲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계절의 이 계절을 우리나라에게 복 주셔서
지금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계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은 희망과 생명과 희망의 계절이라고 말했어요. 생명과 희망. 여름이라는 절기는 모든 것이 성장하는 기쁨의 계절이라면 가을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해가 되시죠? 겨울은 내일을 위한 안식과 반성의 계절을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가을을 가리켜서 열매를 맺는 계절, 아름다운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열매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대자연을 이용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자 성어에 진광불휘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진광, 진짜 빛입니다. 참된 빛은 불휘, 번쩍이지 않는다. 휘황찬란하게 비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빛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 빛이 참된 빛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사람들의 눈에 띄려고 번쩍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된 빛이 아닌 가짜 빛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짜 빛은 사람들의 눈에 띄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란스럽게 번쩍번쩍 거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빛은 그러나 번쩍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 주변에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좋은 말로 자기의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면 포장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라?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시면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 속에는 굶주린 늑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빼앗아가려고, 뭔가 취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굶주린 늑대를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분별할 수 있겠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날 수 있겠냐?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대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요, 그 나무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만 들어가지고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만으로는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가모니설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모니설이 뭡니까? 귀에 솔깃한 말, 달콤한 말,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꼬이는 말을 가모니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만 들어가지고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특별히 그 사람이 드러나는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행동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인 것이죠. 열매가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나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것이에요. 물론 요즘에 이 치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유명인들 가운데도 있죠. 그러나 됨됨이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이 동시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나쁘지만 그 사람의 좋은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인 것이에요. 이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열매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좋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라는 겁니다. 좋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하고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많은 경우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단순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절로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감동해 주셔서 주여 좋은 나무 되게 하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 열매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나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좋은 나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많이 본 말씀인데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동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포도나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면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요
직전에 나오는 말씀 28절 말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오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게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한마디 말씀이 첨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한마디 첨부하신 것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멍에는 소와 말 같은 동물의 목에 멍에를 걸어서 고정시키고 끈을 달아서 마차를 끌고 또 밭을 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멍에인 거죠. 잘 아시죠? 멍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두 마리의 동물의 목에 걸고 잡아당길 쟁기나 수레에 부착된 나무 가롯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 마음속에 꼭 잘 담아두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멍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예수님의 인도와 예수님의 지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서 예수님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면서 온유를 가르치시면서 순종을 가르치시면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우리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물리치고 우리 자신의 자긍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우리 신자의 덕목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자의 덕목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있네다. 어거스틴이 한 말인 것입니다. 인내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도를 가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자긍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굴복하는 만큼, 우리가 인내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인내하세요? 얼만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굴복합니까?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나도 살고 아내도 남편도 살고 자식도 부모도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굴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일에 굴복하고 의미 있는 일에 굴복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나갈 때에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감동하셔서 정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나가 더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를 따라 나갈 때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나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평화를 누리고 서로 기쁨을 누리려고 매쓰고 애쓰고 약물을 먹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듯 하면서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처럼 배운다면 머리 좋은 분들이 예수님 제일 잘 믿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내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으로 나도 함께 가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삶에 다이얼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공부, 예수님에 대한 교양이나 지식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경 공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지식의 전달로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예수님의 그 인격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닮아나가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자훈련이라든지 베델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성경 공부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제자를 만들고 어느 순간에 성경 공부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머리만 커지는 신자, 뭔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데는 급급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들어줄 마음 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 같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을 보면은 예수님 생각이 납니까? 헬리나 웬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뭐 유명하지 않겠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그의 편지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였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했어요. 편지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편지의 역할을 우리들이 세상에 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그랬어요. 사신이 되어. 예수님의 대사가 되고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져. 세상에 나아가서 그 역할, 편지의 역할을 하고 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모여서 우리끼리 살아가고 우리끼리 축복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면은 절름발이죠. 교회는 투웨이 스트릿이 필요합니다. 쌍방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는 교회의 삶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편지가 되고 대사가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영향권의 확대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나다니엘 호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가인데, 이분이 그 추운 것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소설을 썼지만 단편 소설 가운데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소년이 이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 마을에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바위는 멀리서 보면 인자한 사람의 얼굴로 보인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에게 언젠가 이 마을에서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인물이 태어난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나도 저런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꿈을 꾸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어느 세월에 흘러서 이 소년은 어른이 되었는데 아직 이 마을에 큰 바위 얼굴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을 출신에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도 있었고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실망하고 기다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마을 출신의 한 유명한 시인이 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때 어니스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니스트의 얼굴은 성냥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니스트를 본 시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야말로 큰 바위 얼굴 같은 분 아닙니까? 어릴 때 읽었던 이야기지만은 지금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어니스트는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날마다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마을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니스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날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격과 만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생각나는 사람,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닮은 사람,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식 만사라고 말씀하시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 배울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거나 기도하거나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각성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잠이 안 오게 하시고 어떤 분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사도신경만 외워도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 누가 옆에 있어서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을 배우려고 주님을 알려고 했을 때에 그렇게 주님이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각성을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날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좋은 나무가 되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 좋겠어요. 자유를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